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34에서 38절까지 경외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경고네요. 오늘 주제의 가르침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 고유 속성에서 성경 말씀을 취한다 할지, 또는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자기 생각이나 사상 또는 학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 속한 것들을 그려본다 할지,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한다 할지, 또 모방한다 할지 하는 경우에 진리로부터 단절될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교회 밖에 속한 자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자 또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다시 말해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단순히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하고는 엄격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다르죠? 네. 그리고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합리적 이성에서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한다는 이야기죠. 시인을 한다는 이야기. 근데 마음 안에 끌어왔다 안 끌어왔다? 마음에서는 영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 잘 이해가 안 가요. 합리적 이성에서 그것이 맞다, 옳다 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끌어오지 않았다. 마음과 결합되지 않았다.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다니기까지.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속 배운 것들을 다 마음 안에 끌어오나요? 그렇지 아니하고 배운 것들이 기억지 안에 있죠. 그렇죠? 지식들로 기억지 안에 있습니다. 그 기억지라고 그래요. 기억지. 지식들 위에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각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를 하는 일, 어떤 사람들은 건축업 하는 일, 어떤 사람들은 사람 병 고치는 일, 어떤 사람들은 각양의 분야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돕는 것들이죠. 돕는 것들. 기억지 지식대로 자기 애정의 성질을 일치해서 돕는 것들을 끌어온단 말이죠. 다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끌어와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찰떡같이 딱 결합을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도움으로부터 애정이 일치한 것들에서 열매들을 맺게 되죠. 그렇죠? 그것들이 직업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전문인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능인으로 살아가고, 그렇단 말이죠. 가리키는 일로.
각 분야에서 수도 없는 여러 분야들에서 일을 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 안에 있는 것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생명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애정에 일치해서 끌어왔을 때, 결합을 했을 때 그것들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성경 말씀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천계는 어떻고 지옥은 어떻다. 성이라는 건 뭐고 진리라는 건 뭐다. 뭐 구원이라는 건 뭐고 영생은 뭐고 심판이 뭐고 막 계속 다 가르쳐요. 교리는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다 맞아요. 그렇죠. 세상을 배운 것도 그렇고 학교 선생들이 가르치는 게 다 맞단 말이에요. 이거 지식적으로 축적됐어요. 시인을 했죠. 그렇죠? 시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인된 그것을 애정에서 만약에 결합하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남게 돼 있고 결코 그 가운데에서 진리에서 비롯된 열매들은 있을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학도 학교에서 공학에 관한 기술을 배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와가지고 공학을 적용할 때 그 기술이 선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들을 지식에 있는 것들을 끌어 마음에서 가져와가지고 마음에서 영접해서 삶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자가 진리에 복종한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합리적 이성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왜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중생한 자 입장을 볼 때는 그것이 먼저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와야,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기억지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운데서 애정이 일치해서 끌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지식에 속한 것들을 끌어다가 악한 방법으로 결합을 하겠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는 사람들은 기억지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목적을 악용한단 말이에요. 오용한다. 악용한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교리들을 왜곡해서 자기가 적용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태국 교회가 멸망한 이유도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인데 그것들이 탐욕 안에 있는 마음의 속성들을 가요. 안악자손이 그거예요. 거인들. 등치가 크고 키가 우람한 사람들. 2m가 넘어 키가 아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내 마음 안에 2m가 넘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게 악이라니까. 정욕적인 악이라니까. 도저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욕적인 악이에요, 그게. 요수아가 모세가 요수아하고 누구 보냈어요? 갈렙하고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저기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등치가 장단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난 도저히 침범 못하겠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욕적 악이라니까. 그것들은 물리칠 힘이 없다는 거야. 요수아나 물리칠 수 있어 그랬죠. 이거 태국교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지식에 속한 것들을 끄집어다가 그것들과 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악한 열매들을 낼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교회에 속한 자들을 택할 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억지에 들어온 지식들이 활착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것에다만 믿음이라는 씨앗을 뿌릴 수가 있으니까. 거친 토양, 거친 우리 마음의 상태에다가 믿음이라는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같이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끄집어 와가지고 그것들을 왜곡하고 더럽혀서 더러운 열매들을 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 마음 안에 남은 구루터기를 놓아놨는데 그 남은 자들, 그것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소박한 마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사방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새로운 기회를 세울란다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토양 안에 믿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길 때에 그 소박한 선 안에 뿌려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진리들이 활착돼 선한 마음 안에 있는 자들. 자, 그들은 마음 안에서 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하고 같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나도 마음에서 그걸 믿는다니까 말할 수 있죠. 누구든지 다. 근데 마음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방법이 곧 행위에서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너 백날 입으로 믿는다고 말해봐야 나 마음에서 믿습니다. 주님. 주님 마음에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100번 아니라 1000번 말을 해도 행위가 없단다면 그냥 비어있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니까. 마음 안에 내가 믿었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삶에 속한 일들에서 열매들을 낸다. 행위 안에 있다. 그러니까 행위와 마음에서 영접한 것은 분리될 수가 없고 동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동시적인 거. 나는 근데 행위에서 삶 못 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삶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의 구속으로부터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자유 상태에 놓인다면 입장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유 상태에 놓인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구속을 받으니까 환경의 구속에 의해서 내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환경의 구속이 없는 자유 상태에 놓인다면 그 생명에 속한 것들이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기쁨이니까 자기에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 최소한 그것이 지옥의 경계 영역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마음이란 밭에 믿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진 그것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 영역.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경계예요, 경계. 내가 진리를 행한다라고 할 때는 벌써 그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소박한 선 그 자체가 누구예요? 주님 자신이라니까. 주님 자신이에요. 왜? 그것이 남은 구루터기니까. 내가 내 마음 안에 살아있는 주님 안에 있는 전부 다라니까. 남은 구루터기. 11조라는 말이 그 뜻이야.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전부. 너가 내게 11조를 바쳐라. 할 때 물질의 11조를 바쳐라. 그 말이 아니라 너 마음 안에는 내가 있는데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너는 결코 네 목적을 취하지 말고 전부 다 나를 위해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나의 목적으로 써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 자가 신실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네가 내게 11조를 드라. 멜기세덱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온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치라 그럴 때 그 말이 그 뜻이라니까. 주님도 똑같았어요. 주님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표정하니까.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이 아브라함을 표정하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리했어. 그리고 그 11조를 멜기세덱이 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령 존재에 속한 주님 자신 속사람이죠. 주님 자신 속사람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자신에게 줬다니까. 속사람과 일치시켰다니까. 겉사람을 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 측면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감관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11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죠. 존대지신 아버님께 온전히 드렸죠.
그 온전히 드린 그 11조의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주님의 영화됐다. 인성의 신성과 합일되신 주님의 영화 상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의 상태. 관유라고 말하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의 상태. 거기서 파생된 모든 진리들은 진리 그 자체가 선, 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어디에서? 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는데, 나 한 사람으로 보면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에서. 우리가 전전 시간에 공부했나요?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에서 올리브유와 올리브 한 흰과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라 그랬죠? 그 섞는 것들이 뭐였어요? 모략, 그 다음에 육개나무, 또 줄기나무, 계피나무. 그래서 그것을 모략 500, 육개나무 150, 줄기나무 150, 계피나무 500.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선과 진리들. 그것이 올리브유와 섞어라라고 할 때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만든 관유를 가지고 성소에 있는 회막,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제단, 물두봉, 받침.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발랐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곧 진리 그 자체가 곧 신령 선이었단다. 주님 인성 안에 있는 11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감관적인 생명에서 취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신령 존재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로 합일시켰단다. 다 드렸단다. 주님께 드렸단다. 그렇게 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천계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천계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위에는 다른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체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요? 천사 그러는 거예요. 천사나 사람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 생명이 같아 틀려요? 같다니까. 천사나 사람은 그 생명이 같은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고 천사는 저 세상에 있는 천계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을 누가 표징한다고요? 아론이. 영적인 교회에서 측면에서는 그 아들들이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을 그 아들들이. 크게 보면 두 왕국이죠. 크게 보면 영적인 왕국과 자연적인 왕국 두 다릅니다. 감관적인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누가 표징한다고요? 레위 자손들이 표징하는 레위 자손들이. 그 가운데서 각각 일하시는 주님이 다 다르죠. 그래서 신령인 천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또 영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또 자연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라 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 말이에요.
그 말. 방금 제가 설명한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곧 주님 자신을 가르니까 관유를 반드시 그분들에게 발라주는 것이 그것을 표징한다는 거예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 자신을 표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것이 곧 구원의 대업을 표징하는 그 일들이니까 신령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궁극적인 연영 안에서 빛을 발하는 진리들은 신령 활동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신령 활동에 의해서 한 사람이 거듭남의 과정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깨르쳐 깨닫게 해서 가르치기를 그들이 깨닫게 해서 가르치기를 너희는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들이 천기나 교회를 완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기나 교회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룩한 관유야. 당연히. 전적인 것들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자신이야. 내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주님 자신이라니까. 왜? 이미 의지라는 영역 안에는 주님으로부터 전유받은 주입된 선이 있고 이해라는 영역에는 진리들이 유입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이죠. 그렇죠? 세포들이 동일한 성질의 세포들이 연합되어서 어떤 사람은 심장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폐장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췌장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간장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콩팥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천적인 왕국을 표징하는 머리 영역의 집합체를 형성하고.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렇게 배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다리세포 잘라다가 머리에다 이식시킬 수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몸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의 성질이 주님과 동일하거나 일치하지 않으면 결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진리란 주님이 신령선에서 발출된 진리라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생명 안에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가리키는 것이 진리라고 그것으로부터 선 안에 나간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DNA가 다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존경자로부터 말미암는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선하게 산다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만부터. 유일한 주님으로부터. 유일신이셔. 유일신. 어느 분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다신교 아니냐. 기독교도 부처 믿는 사람도 구원받고 뭐 유대교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다는데 그거 다신교 아니야. 그 말이 아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처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그것이 선한 목적이란다면 그것은 선한 애정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그 선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저 세상에서 다시 천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좋은 토양과 같은 것이니까 씨를 뿌리기에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자,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그랬죠.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라는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어떤 생명으로부터 결코 하나님 말씀을 취해서 된다 안 된다? 결코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것들을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붙지 말고, 붙는다는 말이 접촉하다, 닿다라는 뜻을 제가 담고 있다 그랬죠. 바르다라는 말의 뜻을 설명하다 그랬죠. 위에 앞에서 붙는다는 말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지 말며 이것은 천적인 것들이고 이건 영적인 것들이고 이건 자연적인 것들이다 라고 사람의 생각이나 또 학문, 뭐 연구 이런 거를 통해서 모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추론들이죠. 추론들. 교회가 추론부터 망했어요. 이 추론은 탐욕으로 비롯된 거예요. 추론은 탐욕으로 비롯된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죠. 더운데 찬바람이 조금 있으면 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찬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요? 네? 북쪽. 동토에서 불어나, 동토. 얼은 땅에서 불어와요. 얼은 땅. 땅이 띵띵 얼었어. 띵띵 얼은 땅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그 냉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동토는 뭐예요? 얼은 땅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얼었다니까, 다. 우리 마음이 얼었어, 다. 나무가 자랄 수 없어, 얼어가지고. 풀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밭에 곡식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상태. 온갖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적인 아까운 데, 탐욕적인 아까운 데 사는 그 마음의 심성, 그것이 얼은 땅이라니까. 거기서 품어져 나오는 온갖 거짓들, 그것들 추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것으로 해석해 이해해. 그리고 그것을 해서 공부하고 연구해. 모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이 만들지 말며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상록나무, 그러니까 항상 사시사철 나무가 푸른 나무들이 무엇을 뜻한가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겨울에도 나무가 푸르러 밭에 보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상록나무.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개수나무나 저기 이파리가 상록나무였다고. 상록나무. 이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히 여기라. 오직 주님에게서 알맞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들과 이것을 타인에게 주는 모든 자들은 백성 중에서, 이 타인이란 말은 교회 밖에 속한 그 어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어디 전한다 그 말이 아니고 교회 밖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백성이 끊는다는 말은 영벌에 취하게 될 것이다. 설명해서 3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모세는 신령 성원을 가리키고 모세는 여호와는 주님이죠. 가르침으로부터 어떤 지각했다, 깨달았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조유됐다 이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너희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게 섞되, 유향이 뭐예요? 유향. 경희자님. 유향. 앞에도 공부했었는데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현금과 유향과 모략. 모략은 뭐였어요? 자연적인 선에서 유향은 영적인 선. 앞에서는 올리브 유한인에 섞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유향과 섞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천적, 영적인 것들이다 라는 뜻을 잘 볼 수 있어요. 올리브유는 천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 유향은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을 가리키고 여기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영적에 속한 자는 모두가 다 어디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으니까 전부 다. 천체에 교속한 자들은 다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진리 안에 있다니까. 왜냐하면 진리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진리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어디 의존해요? 기억지의 지식들에 의존해서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천체에 속한 자들은 기억 지식이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냥 지각 가운데 있는 지각 가운데. 손으로부터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그냥 지각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부터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지식으로부터 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들이 조여된다, 그렇게 조여된다. 성경 말씀이 조여됐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향과 섞어라 그랬으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은 앞에서 설명했어요. 올리브 유와 섞어야 될 모량유, 육개나무, 줄기나무, 그 다음에 계피나무가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영적인 것들 안에 섞어야 할 소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소합향이나 나감향이나 풍자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내적인 것들이나 외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어디 영역 안에 있는 것들?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들.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기억제에 속한 것들인데 그 가운데에 소합향은 외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왜? 향기를 내는 것들은 기쁨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기쁨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정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다 그것이. 유쾌한 기쁨, 유쾌한 것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합향은 외적인 것들,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외적인 것들 측면에서, 나감향은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풍자향은 극내적인 것들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풍자향은 젖을내다라는 단어도 유래됐어요. 풍자향이란 말이 젖을내다. 젖이 뭐야? 어머님 젖이 순진무구를 표현한다. 순진무구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명확히 됐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과 다 구분된단 말이에요. 크게 볼 때 두 왕국으로 나눠지죠?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으로. 여기서 지금 유양은 영적인 왕국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저나 여러분들은 영적인 영역 안에 머물리는 자들이 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죠.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리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인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천적인 사람들은 합리적이지를 못해요. 이성적이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그것이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러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는 능력을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스웨덴보리 사도의 말에 의하면 저 세상에서 가리키는 자들은 전부 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억제의 지식들을 의존해가지고 합리적인 것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유향과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런데 같은 분량으로 한다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순결하게 하고 이랬듯이 순결하게 하고. 유향과 썩되 각기 순결한 깨끗하게 하고 이 뜻이에요. 그것들이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크, 원어에서는 자크란 단어를 썼어요. 순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것을 조금이라도 취해서는 안 되고 그 뜻이죠.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해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이 향 캐토네트 분향단에 있는 향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분향단에 있는 향이 뭐였어요? 예배를 표징했죠?
영적인 예배를 표징했죠. 예배 안에 있어야 되고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에서 비롯된 예배 안에 있어야 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한 이것들에 비롯된 예배 안에 있어야 하고 영적인 것들 안 애정 안에는 예배 안에 있어야 하고 그 뜻이죠. 있어야 하고. 너무 쉽죠. 별로 안 어렵죠.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대로만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명확하죠. 왜? 그 가운데 그래야만 주님께서 임재에 계실 것이니까 임유에 들어올 것이니까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친다, 맛을 낸다 그 뜻이에요. 소금을 치는 거 왜 소금 치죠? 만들려고. 그럼 맛을 낸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네? 맛을 낸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응? 그렇죠.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거. 또 선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선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에다가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기 위한 것인데 그 맛을 내는 것은 내가 먹어서 살찌우려고 선을 우러를 목적, 선에 종사할 목적에서 맛을 친단 말이에요. 맛을 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선에 종사한다라는 것은 진리들에 대한 애정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들에 대한 애정이나 열망으로부터 선에 종사할 수 있는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지 악과 거기서 보호되고 네? 더러운 것들로부터 보호되고 썩는 것으로부터 보호되고 그리고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선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안 돼요? 소금을 어떻게 만들어져요? 소금 어떻게 만들어져요? 네? 영은장이 설명해보세요. 바닷물이 증발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렇게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누가 그거 모르는 사람 뭐 있어요. 나는 그 가운데 성경 말씀 가리키려고 좀 여러분들 질문 드리는 건데 그 순서를 설명해 보시라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증발해요? 네? 그렇지. 태양이란 말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강렬한 빛에 의해서 바닷물이 증발한단 말이에요. 가둬두면 증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생긴 응어리들이 뭐예요? 결정체들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바다는 뭐예요? 성경에서 기억지라니까. 기억지. 주님 사랑으로부터 주입 때 임유된 기억지에 임유된 주님 사랑으로부터 하나로 결합돼가지고 결합돼서 만들어져 된 응어리가 뭐예요? 소금이라니까. 그러니까 소금은 선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니까. 진리. 녹으면 물 되잖아. 그래서 음식물에 넣잖아요, 소금을. 그러니까 소금의 결정체는 다 진리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에 속한 애정들이라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정욕적인, 탐욕적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에 속한 애욕, 사랑, 지옥적인 사랑을 소금이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9, 50절. 영은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9절, 50절. 사람마다 불 48절부터 읽어볼게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이 소금이란 말이 나왔는데 소금이란 말을 선한 뜻에서 이해하니까 말이
성립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자, 보세요. 자, 거기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는다 이 뜻인데, 이 벌레라는 말이 분홍빛 띈다, 분홍색이다 라고 하는 낱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고유 속성에서 생명이에요. 고유 속성에서 생명이 전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벌레란 말. 여기서 히브리어에서는 여기 톨라라는 톨라. 주홍색 띈다. 주홍색을 띈다. 우리가 청색, 자색, 홍색 할 때 홍색이 이거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청기에 속한 것들 가면서 청색, 자색, 우리 공부했죠. 앞에서. 그 홍색이란 말이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홍색 단어. 여기 구더기란 말이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은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단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은 천사적인 고유 속성이 있을 테고 지옥적인 사람들은 지옥적인 고유 속성에 그대로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애정의 성질, 사랑의 성질에 그것이 일치한단다라는 말의 뜻이잖아요. 네? 불이 뭐예요? 선한 뜻에서 주님 사랑. 반대로는 악이란 말.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성질에 일치해서 그대로 남아있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영적인 생명에서 그 애정의 성질 일치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라라면 천사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옥적인 사랑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니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부족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이 말을 감관적인 것들에 추론하다 보니까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목사 양반들이. 거기 무슨 구더기가 있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옥에. 사람마다 불로 친다 그러면 모든 불로 소금을 치듯함을 받는다. 소금을 친다. 그러니까 맛을 낸다 이 뜻이에요. 모든 불로 맛을 내나니 이 뜻이라니까. 사람 단어 없단어요. 모든 불로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성질에 일치해서 진리들의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으리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쵸? 진리들에 대한, 진리들은 좋잖아요. 진리들의 애정이나 열망, 동경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인데,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 역할을 하지, 애정이나 소멸되어 반대의 것들 안에 빠지게 된다면, 그래 안 그래요? 진리들의 애정들이 소멸되어 버린다면 선에 종사할 진리들의 애정이 소멸되고 반대로 정욕적인 악들이나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섬기는 것들 안에 떨어지게 된다면, 거짓에 대한 애정이나 욕망 가운데 빠져버린다면 무엇으로 이를 만나게 하리요? 좋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리니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열망 가운데 둘 테이니 서로 화목하라. 평화하라.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 똑같은 말인데. 누가복음 14장. 내가 못 찾았네요. 33절 35절이요. 14장 33절 35절. 33절 이명재 읽어볼까요? 33절
예. 이와 같이 너희 중 35절까지. 예.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자, 34절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소유를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소유가 뭐예요? 소유가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 그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유전적인 겉사람의 고유 속성한 생명을 너희가 단절해내지 아니하면 결코 너희는 믿음 안에 나올 수가 없다. 제자가 될 수가 없느니라.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결코 있을 수가 없느니라. 아주 명확하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진리들에 대한 애정들, 진리들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런 똑같은 말이죠. 무엇으로? 좋게 하리요. 땅은 뭐야? 선이 침해서 우리 마음을, 걸음은 진리들이 지내서 우리 마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 버리느니라 결코 소용이 없다. 마태복음 볼까요? 5장. 5장 13절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바빌 뿐이니라.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 속한 진리들, 또 그것들에 대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설명한다는 걸 잘 보시잖아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은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으로 거짓 안에 떨어지는 것이죠. 거짓들에 대한 애종이나 애욕 안에 있다 한다면 무엇으로 좋게, 교회에 속한 것들을 좋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선을 만나게 하는, 맛있게 하는, 그것들에 종사하는 소금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그냥 우리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반대의 뜻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에레미야서 5장 6절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17장이네. 17장 5장이 아니라 17장. 에레미야서 17장 5, 6절 한번 볼게요. 17장 5, 6절. 경의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고유 속성에 속한 능력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고유 속성에 속한, 왜냐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바사르, 고유 속성에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육신의 힘으로 산다는 건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났죠. 그렇죠?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서 벌거벗음 같아서 이 뜻이에요. 떨기나무란 말은 벌거벗음. 아르아르라니 히브리어서 아르아르. 사막은 뭐예요?
탐욕적인 악 가운데 사는 자들이죠. 탐욕적인 악 가운데. 악의 샘을 거짓들 가운데 있는 사막의 벌거벗음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전혀 없고 이 광야는 미드바라는 단어예요. 지식들 안에는 있을 것이나 건조하고 소금기가 있어서 이 건건하다는 땅 소금기가 염분이 있어서 이 뜻이에요. 정욕적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에 속한 애욕들이 있어서 탐욕적이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교회가 황폐 상태를. 사람은 진리들이죠, 그쵸? 사람 진리들. 스바냐서 한번 볼게요. 9장.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스바냐서 9장. 스바냐서 2장 9절. 2장 9절. 영은자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될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자, 나의 남은 백성이란 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남은 구루터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삶에 속한 선한 자, 사복소박한 선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사랑에 속한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 기업을 얻는다는 말이 그 뜻이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해. 주님 확증이죠. 주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신령 진리를 확증한다 이런 뜻이에요. 선과 진리 중에서 그것을 확증한다 이런 뜻이에요. 장차 모압은 소돔하고 소돔 뭐예요? 정욕적인 악을 가리키는 거죠. 정욕적인 악. 그 다음에 고무라는 뭐예요? 거기서 파생된 거짓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찔레는 뭐예요? 쐐기풀. 악에서 비롯된 정욕적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소금은 뭐예요? 정욕적인 것. 정욕적인 진리에 속한 욕망, 애욕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자, 교회에 속한 것들이 전혀 없는 전멸한 상태가 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한다는 뭐예요? 거기서 해방된다는 것이잖아요. 장차 거기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바라보는 것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말도 있죠. 롯이 뭐예요? 롯이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들. 안에는 뭐예요? 그것들 안에 있는 애정들을 뜻하는 거예요. 애정들. 응? 진리에 속한 애정들. 근데 감관적인 영역에서 취한 진리들은 애정들인데 그것을 어디를 향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탐욕을 쫓아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향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소금기둥이 됐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탐욕적인 악으로부터 거지에 속한 애욕 가운데 빠진 삶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라니까. 그 말 모르니까 저기 어디 저기 롯이 아내가 소금기둥 됐대 그러고 가르쳐줘요.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 네. 비슷하게 생기면 다 소금기둥이래. 기둥이란 말은 거처로 삼다, 안식하다, 머무르다 이 뜻이에요. 거처로 삼다, 기둥이란 말.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서 16장 몇 절이죠? 16장, 창세기 16장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롯의 아내가 안 나와요?
16장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 기록을 안 해놨어요. 여기 나오네요. 19장 26절. 19장 26절. 창세 19장 26절. 24.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니, 이거 하나님이 내리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리신 게 아니라 자기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것들, 그 성들과 온 성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주님이 멸했다는 말에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멸망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롯의 아내는, 자, 아까 설명드렸어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것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기둥이라는 말은 주둔지가 됐다, 요새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소금을 쳐 성결하게 하고, 자,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진고기 앞에 두라. 자, 얼마라는 말은 가루를 내다 이 뜻이에요. 가루를 내다. 가루를 내고 곱게 찌어 이 뜻이에요. 가루. 앞에 있는 것들을 가루를 내고 곱게 찌어. 가루는 뭐를 가루를 내죠? 곡식들, 밀보리들. 밀보리 가루를 내는 건 뭐 하려고 가루를 내요? 뭐 하려고 가루를 내냐고. 몰라요? 네? 옛날 사람들 우리 학독이라 그러죠. 돌로 이렇게 만든 뭐 맷돌에다 갈았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아, 빵 만들려고, 빵. 아이, 그게 대답이 어려워요. 아, 빵 만들려고 가루를 내잖아요. 보리빵, 밀빵, 에? 밀가루, 보리가루, 보리떡. 그러니까 이것은 천적인, 영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보세요. 왜? 진리들로부터 질서정연하게 배열해가지고 나타난 것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가루를 낸다는 말이 진리들을 배열하는 거예요. 왜냐? 선을 우러르게 합당하게 정리정돈하는 걸 가리킨다니까. 곱게 찌는다는 말은 유향들. 앞에서 말하는 계피나무들이, 그쵸, 여기서 소야병이나 낙야병이나 풍자향을 곱게 찐다. 분해한다 이 뜻이라. 분해한다.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측면에서 시리즈로 정리한다. 정리정돈한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정리정돈한단 말이 무슨 뜻일까? 정리정돈한다. 애정의 성질에 있어서 재편한다 그 뜻이에요. 우선순위와 우선하지 않는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배열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애정의 성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도 똑같아요. 일머리를 알아야지 일이 끝나. 그래 안 그래? 세상 사람 흔히 하는 말로 그렇듯이요. 일머리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헤매고만 있다니까. 일머리를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이 일치해서 정리정돈을 한다 그 뜻이에요. 머리 알고 꼬리를 알아야지 일이 끝난다니까. 정리정돈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영적에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정돈되지 않으면 결코 선을 우러를 수가 없다니까. 우선한 것과 우선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방법에서, 교회를 섬길 방법에서, 진리를 확증하는 방법에서. 그것이 지금 가루를 내고 곱겠지요. 그 말이라니까. 그 가운데서 그 교회는 해막은 뭐예요? 교회를. 진국에는 뭐예요? 그 가운데는 극내적인 신령 선해침의 주님을, 또는 신령 인성이신 주님 자신을 앞에 두어라. 얼굴 앞에 두라.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로 결합한다, 만난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지극히 거룩하여라. 그것이 곧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정리 정도는 하세요. 정리 정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보면. 세상적인 어떤 그 목적에서 질서를 뒤바꿔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안 된다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7절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자, 여호와의 향은 거룩한 것이니, 향이 뭐예요? 캐토릭 예배에 속한 것들은 그것 자체가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니, 이 향이란 말은 캐토릭이에요. 예배. 그 가운데는 예배는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아라. 너희 고유 소선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학문 연구를 통해서 천계에 속한 것들을 모방하거나 그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자기가 적용해요. 아, 이것을 선호하는 것들이야 라고 자기가 하신 적용해. 아, 이건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하는 거야. 적용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냄새를 맡으려고. 냄새는 뭐죠? 원어에서 보면 루아흐, 영, 바람 이런 뜻이에요. 영, 바람. 주님의 신령, 진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을 내가 고유 속성에서 냄새를 맡는다라는 뭐예요? 내가 그것으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또 지각하고 깨달은 것으로부터 이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냄새는 뭐죠? 냄새. 코로 지각하는 거잖아요. 코로. 눈은 이해에 대응하고 귀는 의지에 속한 지각에 대응하죠. 코는 뭐예요? 선과 질, 의지와 이해라는 영역에서 양자의 측면에 지각하는 것을 냄새 그러는 거예요. 코로 지각한다 이 뜻이에요. 냄새를 맡는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양자의 측면에서 너희 스스로로부터 모방하지 말고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들을 만든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들 스스로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만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부터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돼. 왜? 잘 모르니까. 의문 갖되 부정하지 말라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부정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으로부터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직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가면 이해가 되겠죠. 토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어떤 누가 이 세교회의 교리 가지고 토론합시다. 그리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토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가르치는 자는 오직 주님께서 세운 그 자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자는 땅을 향해서 하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는 늘 주님께 속한 것들을 세상적인 그 어떤 잣대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아주 사악한 어떤 관습이나 행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 세운 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그들의 말들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수 있습니다. 다 주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